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눈 많이 왔죠?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오늘 눈 많이 왔죠? 제가 오면서 뉴스 와서 보니까 16.5cm, 조금 더 지금 오고 있으니까 더 오겠죠? 그래서 11월에 온 눈 중에는 117년 만에 제일 많이 왔다. 117년이라는데 하나도 안 놀라십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11월 중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는 교회도 못 왔습니다. 차 몰고 나오다가 차가 막 미끄러져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오길래 이런 농담을 제가 했어요. 야, 이거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예배드리겠다 생각했는데 또 그쳤다가 또 좀 옵니다. 오늘 아무래도 눈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평상시보다는 자리는 좀 비어 있습니다만,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참 귀하고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동물 가운데 양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재 받으셨죠? 네, 받으셨어요? 예, 교재 보시면은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모든 동물들을 다 다루면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끝나면은 성경의 식물도 다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식물도 다 다루면은 그것도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오래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에 관한 그 연재를 했는데 한 20몇 회, 30회 정도 했어요. 그래도 절대 다 못 다루니까 얼마나 성경에 많은 식물이 나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동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다는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열려라 성경의 풍습 가운데 성경에 나온 동물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 싶은 동물 몇 개만 뽑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식물 중에 제일 중요하다 싶은 식물. 그런데 또 성경의 식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성경에는 3대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3대 나무가 나무 이름이 아니고 3가지의 제일 흔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나무.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3가지니까 그것을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동물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동물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양입니다. 아마 오늘 양이라는 것을 찬양 부를 때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고 불렀고, 또 시편 23편도 읽으면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으니까 양 얘기를 다루겠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양에 대해서 또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제일 자세히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 누가 뭐래도 시편 23편 말씀.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널리 사랑받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양의 관점에서 한번 목자와의 관계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 보시면은 맨 위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의 동물 해놓고 식물들. 자, 책을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그래서 유모세 선교사라는 분이 쓴 두란노에서 나온 동물 이야기, 식물 이야기 7권의 시리즈가 있는데 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동물 식물 얘기는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번에 우리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나오네, 아마 그렇게 느끼실 테고요. 그 다음에 정정숙이라는 분이 준 성서 식물이라든지, 근데 여기는 뭐가 특징이냐면 사진이 나와요. 사진.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의 사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계시죠? 있을 거예요. 근데 겨자씨가 진짜 어떻게 생겼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겨자씨라고 들어온 것 중에는 겨자씨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겨자씨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쥐엄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사진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자료에 보면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사진을 이제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에 나오는 자료 중에는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나 인터넷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누구냐? 이단 사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란 이름으로 보는 영상이나 자료 중에 이단 사입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단 사입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옳지 못한 혹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담은 그런 영상이 많아서 제가 항상 그때 말씀드리죠. 그런 거 보실 때는 보고 무조건 은혜부터 먼저 받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한테 한번 검증도 받아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럼 시편 23편 중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시편 23편은 널리 가장 사랑받고 애송되는 말씀이죠. 아마 암송하는 분들 계실걸요? 혹은 암송은 안 해도 한두 구절은 외우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이 앞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아까 시편 23편에 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 한 수십 번 했으니까 시편에만 붙어있는, 물론 다 붙어있지는 않지만 표제라고 하는 이 독특한 내용은 성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꼭 읽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시편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 셀라 이런 거 있으면 꼭 읽으셔야 된다.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왜 가로 안에 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 붙어있는 표제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짧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럼 이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 접한 자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시골 촌뜨기 목자 출신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하고 복된 23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마냥 감성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만 은혜 받지 말고 그 배경과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본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한 절씩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자기가 광야에서 목자를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 목자는 양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목자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은 내 목자시면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자, 여기서 부족함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세르라고 하는데 이건 가난과 궁핍을 뜻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풍습을 보면서 성서시대 사람들이 물론 그때도 부자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참 먹을 게 변변치 않고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는 궁핍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바알 신앙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남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신의 이름이며 가나안에서 원주민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은 엘이라고 하는 신이라 그랬고 그 엘의 아들이 바알인데요. 이 바알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에 있는 수천 수만에 셀 수도 없는 신 중에 최고 인기신 바알신. 왜냐? 바알은 비와 풍년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주로 주업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농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적당히 와야 돼요. 지금은 참 기후 이상으로 이상하게 됐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참 좋은 사계절을 가진 나라죠. 그런데 이제 비가 올 때 되면 오고 또 어떨 때는 비 안 오기도 하지만 비가 뭐 한 달 동안 하나 두 달 동안 하나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난번에 우리 기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죠. 건기와 우기가 거의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건기예요. 바짝 말라요. 한 6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그 건기가 끝나는 그 반가운 비를 첫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끝나는 이제 비를 늦은 비라고 하고요. 또 중간에 오는 비가 있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비가 우리처럼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동안 비 거의 한 방울 안 오던 그 땅에 첫 비인 이른 비가 정확하게 안 내려주면 그 해는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잘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죠.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죠. 풍년을 관장하는 신이죠. 그래서 바알한테 잘 보여서 바알이 마음이 흡족하면은 비를 딱딱 내려주고 그 다음에 풍년과 풍요를 갖다 주지만 이 바알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바알에게 잘못 보이면은 흉년과 궁핍이 와서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가나안에게서 제일 인기가 좋았던 이 바알 신앙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그들의 잘못된 이 우상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을까봐 오염될까봐 걱정하셨는데 과연 그 걱정대로 그 가나안의 신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방황할 때까지는 뭘 먹고 살았냐? 양치고 염소치고 이렇게 유목민 생활했단 말이에요. 유목민.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땅이 생겼으니까 농경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지어야 되면은 뭐가 제일 매력적이겠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제일 매력이 되니까 그래서 바알 신이 인기가 최고로 좋았어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안의 신들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아세라는 여신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와이프입니까? 부인입니까? 아니요.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예요. 남의 집 족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알의 와이프는 아낫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와이프보다는 엄마가 더 인기가 좋았고요. 그래서 여신 중에는 엄마 신 아세라 신이 최고 인기 좋고 또 남자 신에서는 바알 신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력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접하면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우상이 뿌리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거에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바알 신이 인기가 좋기도 했지만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과정은 매우 음란했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성인들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바알 신전에 가면은 여사제들이 있고요. 그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을걸요. 좀 속된 말로 아유 꼭 먹고 알 먹고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서 제사 잘 지내서 바알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가 풍요를 얻고 풍년을 얻으면서 또 성적인 타락도 쾌락을 맛보는 이런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로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깊이 들어왔을 때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부유함과 만족함을 주는 게 아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족함 없는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제일 최악이었던 것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 뜨거운 신앙.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상당수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뜨거운 반대말이니까. 차가운 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뭐죠? 미지근함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일 좋아하시죠. 그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저는 우상 편이에요. 전 바알이 좋아요. 물론 싫어하시는데 그게 제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미지근함 뭘까요? 자, 엘리야가요, 이제 이 우상 선지자들하고 이제 한판 붙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싹 다 긁어 모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엘리야가 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머뭇머뭇이 뭔지 아세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신을 감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막 껑충껑충 뛰면서 이렇게 막 춤추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껑충껑충 춤추는 모습을 조롱하면서 머뭇머뭇한다는 뜻도 썼고요. 머뭇머뭇이라는 말이 또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네. 제가 몸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자, 요거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왔다 갔다 머뭇머뭇, 우리는 뭐라 그러게요? 양다리 걸친다 그럽니다. 그거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양다리 걸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신앙, 차가운 것보다 더 싫어하시는 거, 미지근한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차라리 바알 섬겨. 네? 차라리 바알을 섬겨. 더 나쁜 게 뭐예요? 하나님 섬겼다가 바알 섬겼다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양다리 걸쳐.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머뭇머뭇 양다리 걸쳤을까요? 네, 이런 거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네? 명색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이스라엘인데, 종교 써봐 그러면 여호와 신앙, 기독교 이렇게 썼는데, 농사 지을 때는 누가 더 이익을 줄 것 같은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 그러다가 농사 지을 때는 싹 바알한테 바알한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양다리와 머뭇머뭇,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런 사람도 있나? 근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뭘까요? 평상시 교회 잘 다녀요. 종교 뭐냐? 기독교요. 그런데 정말 급할 때, 중요한 이권이 달려있을 때, 이익과 손해의 갈림길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멀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찾아가서 풍요를 빌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백 있냐 그럴 때만, 그 백이 뭡니까? 핸드백은 아니잖아요. 사람,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아야지. 아니면 권력을 붙잡자. 뭘 붙잡자. 그게 오늘날의 바알 신앙이에요. 설명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이고, 나도 그렇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하면 상관없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 왔다 갔다 머뭇머뭇, 중요할 때는 바알 찾고 중요할 때는 하나님 대신 못 찾고 뭔가 보험이 필요해. 그런 신앙이 바로 양다리 신앙인데, 그 신앙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야 진정한 풍요가 온다라는 말을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마디가 빠졌다고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은 그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 퀘스천이란 말이 써 있어요. 퀘스천. 질문이에요. 자, 질문 3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질문. 근데 질문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마음속으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써서 내시라고 안 그럴게요. 마음속으로만 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의 바알신은 무엇일까? 제가 아까 설명했죠? 바알신이 뭐라고요? 나는 바알신 안 섬겨, 다른 신도 안 섬기는데가 아니라 어떤 거요? 왔다 갔다 머문 양다리, 하나님 찾다가 급할 때 찾는, 더 찾는, 중요할 때 더 찾는, 네, 그런 신앙. 그 바알신 뭘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2번째 질문 읽읍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본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뭐냐? 왔다 갔다 머문. 자, 3번 한번 읽어봅시다. 3번 문제 시작. 오늘 우리가 맹목적으로 좇아 사는 풍요는 무엇일까? 내 삶에 난 풍요가 제일 중요해. 난 농사 제일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저 이것만 있으면 돼. 난 이 풍요만 누리면 돼. 맹목적으로 쫓아 사는. 예.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귀하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아멘 잘하거든요. 근데 막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 문제 생기면 좀 복잡해요, 머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한 2주 걸리겠네요. 예. 제 다음에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오늘 시편 23편 안 끝난 나머지 부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는 양들이 흩어져서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던 것은 유대 광야예요. 그 여러분,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뭐 풀밭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대관령 목장. 끝없이 푸른 풀이 쫙. 절대 아닙니다. 아주 메마른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는 양들이 마땅히 쉴 곳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가시덤 뿔이 많은 곳을 피해야 되는데 이 양털이요, 이게 얼마나 북실북실합니까? 그래가지고 양이 그 가시덤 뿔 사이를 지나가면은 그 가시가 양털에 가서 탁탁 달라붙어가지고 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양털 깎을 때도 힘들고, 또 뭐가 있냐면은 죽은 동물 시체가 이렇게 광야에는 있거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소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체가 있는데 거기 동물이 죽어 있으면은 파리가 막 득실득실 하는데 이 양들은 또 파리가 쥐약이에요. 파리가 달려들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파리가 달려들고 모기가 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긁으면 되잖아요. 긁으면. 그죠? 네. 양은 어떻게 하죠? 양이 이게 긁는 거 보셨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 벌레는 정말 그 동물들에게는 귀찮고 힘든 존재여서 또 이 죽은 동물이 있는 곳을 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본문에 보면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푸른 풀밭이고 하나는 쉴 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2 낱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푸른에 해당되는 데쉐라는 말과 풀밭에 해당되는 나인데요. 이 나라는 건 초장 목초지를 뜻하고 데쉐는 특별히 푸른 풀인데 어리고 연한 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 풀밭은 아주 어리고 연한 좋은 풀이 자란 목초지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런 좋은 목초가 자라는 목초지가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어디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에 날 누이시 그러면 대관령 목장이 딱 떠오르는데 전혀 아니에요. 어떤 광경을,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아까 제가 건기가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6달 동안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와요. 그 완전히 메말라 있는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는 그런 광야. 그런데 10월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른 비, 첫 비가 싹 내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메마른 바짝 6개월 동안 말라있는 광야가 파릇파릇 싹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파릇파릇 나오는 이 싹이 바로 이 푸른 풀밭, 연한 첫 번째 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 사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건기에는 완전히 메말라서 정말 척박한 돌짝박 같은데 비만 살짝 이른 비가 싹 오면은요 거기에 파릇파릇하게 이 자라면서 막 그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은 주로 북쪽에 생긴다. 왜냐하면 북쪽이 광야의 태양이 유일하게 지나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인데 태양이 있어야 풀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이 너무 세면 풀은 다 말라 죽습니다. 지난 여름에 정말 더웠죠. 그리고 굉장히 여름이 길었습니다. 잔디를 다루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잔디는요 더위에 굉장히 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잔디를 쫙 깔아놨는데 다 말라 죽었대요. 그래서 이 풀이 너무 햇빛이 강하고 오래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오히려 그 태양이 없는 북쪽이 그렇게 풀이 자라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그 어린 싹이 나는 푸른 풀밭으로 다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죠. 이게 이제 영어에 보면 스트레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트레치 할 때 발 쫙 펴는 것처럼 이 네 발 달린 짐승이 편안하게 누워서 사지를 쭉 펴고 있는, 드러 누워 있는 그런 장면.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경계심, 긴장감을 다 풀고 정말 무장해제해서 목자가 나 지켜주니까 아무 염려 없어 하고 쭉 다리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이시고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요. 게다가 이제 양은 푸른 풀밭에서 풀만 뜯어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신선한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 물가가 그러면은 쉬우냐? 별로 없어요. 물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물 찾는 게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양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광야길에 익숙한 목자가 어디쯤 가면은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래 봐야 갑자기 이제 비가 내렸다든지 그래서 빗물이 고인 바위 틈이나 구멍들, 흔하진 않지만 샘도 좀 있고 또 남들이 일부러 파놓은 웅덩이인데 그거는 주인이 있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또 주인 허락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간혹 고인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거 아무 물이나 양들한테 먹이면 큰일 난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공익방송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이 물 먹는 장면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근데 물이 지금 얼마나 메말랐는지 완전 흙탕물인데 그걸 마시더라고요. 근데 마시고는 애들이 병이 나요. 이질이 걸리고 설사 걸리고 죽기도 해요. 그 물속에 더러운 유기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그 모습 보면 저는 안타까워서 채널을 돌려버리곤 하는데 양들도 광야 고인물을 함부로 먹으면 배탈도 나고 설사도 나고 탈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 중에 아주 노련한 목자들은 광야에서 자란 에스터티라고 하는 이름이 한글로 좀 어려워요. 까실 쑥부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물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배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아는 게 이제 목자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밟고 지나간 흙탕물도 마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급류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광야 계곡에 몇 군데 물이 고이는데 그것이 바로 쉴 만한 물가고요. 그래서 양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련한 목자가 그것을 알고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요. 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양들을 데려가지고 다 마셔라 그러면은
빠져 죽는 양도 나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양 털이 물속에 들어가서 먹다 보면 이게 막 불어나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사진 보셨어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요르단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거기 양들은 우리나라 양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양은 대관령에 가면은 깨끗하고 잘 빠진 이쁜 양이죠. 되게 더러워요. 그리고 털이 막 얼마나 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이 나 있는 털에 물이 묻으면은 무거워져서 익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물 깊이도 또 파악을 해봐야 돼요. 또 높은 바위에 고인 물도 또 양들 데리고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또 좋은 물가는 누구도 같이 올까요? 양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맹수들도 그 물가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가 가서 깊이도 파악하고 마실 만한 물인지도 보고 맹수도 없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안심이 딱 되면은 이제 피리를 불어서 양들을 모으면은 양들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서 살을 찌우는 것이고요. 또 목자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보호를 한다 할지라도 양들이 굶어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양들을 드문지만은 푸른 풀밭을 찾아서 잘 인도해가지고 그곳에서 사지를 쭉 뻗고 들어누워서 풀을 안심하고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풀 뜯는 동안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동물이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지 않아 지켜줘요. 또 맑은 물은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걸 찾아서 가서 또 깊이도 파악하고 물도 마실 수 있는 다 봐서 그 양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먹여 살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을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고 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시편 23편 읽으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어디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신다 그랬죠?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을 때 이제 전에는 단순히 먹을 거 먹여주시고 물 마시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섬세한 분이시고 얼마나 치밀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고 세밀한 분이시다. 저를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제 성질도 아시고 제 장점도 아시고 제 단점도 아시고 얘가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도 아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좀 주세요 하고 떼쓰는데 이게 지금 너한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아셔서 그건 안 돼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기가 막히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정말 세밀하고 섬세한 분이시다. 그걸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죠? 그래서 2절에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단순히 먹여 살리시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질문 3가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시는 목사님 3, 4, 5, 6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절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질문 좀 길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이심과 보호하심을
잘 따라받고 있는가? 아니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니면, 시작. 아니면 내 멋대로 세상에서 만족과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양처럼 쫄랑쫄랑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뒤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누구보다 길을 잘 알고 어디에 풀밭이 있고 물이 있는지를 다 아시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필요 없는 게 뭔지도 아시고 그러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참 이상하죠? 내 멋대로 세상에서 만족과 쾌락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양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고백이기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본을 따라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사꾼 목자인가?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하고 불러주실 때 그 목사의 목자는 목자, 목동의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 말은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하고 부를 때는 여러분들은 양이란 뜻입니다. 그럼 나는 선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좋은 꼴을 먹여야 돼. 네. 질 떨어지고 안 좋은 꼴을 먹이면 어떻게 양들이 살찌고 평안하고 잘 자랄 수 있습니까? 근데 정말 제일 좋은 꼴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나는 정말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 된 지가 몇십 년인데 하던 가락이 있지 그렇게 대충 별로 안 좋은 꼴을 먹이는지 또 물은 오염된 물 먹이지 않는지 그걸 항상 돌아볼 수밖에 없고 사꾼 목자는 이제 나중에 나와요. 사꾼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건 이제 맛배기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양의 주인이면은 내 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소유할 만한 부자가 아닌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양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주인이 와서 야, 양 100마리 맡길게 다음 1년 동안 키워서 데려와. 그 돈 받고 양을 맡은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꾼 목자 그러면 엄청난 욕입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들 보고 사꾼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양을 맡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사꾼 목자 특징 받은 만큼만 한다. 네. 돈 얼마 받았으니까 그만큼만 한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양을 맡길 때 그 당시의 관습법에는 20%까지 손실은 인정을 해줬대요. 무슨 말이냐? 100마리 맡기면 그 중에 픽 쓰러져서 죽는 애도 있고 길 잃어버려 죽는 애도 있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가거나 도둑질 당하는 짐승. 그래서 20%는 몇 마리예요? 20마리 잊어버려도 법적 책임 안 물었대요. 사꾼 목자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이 한 마리 없어졌어. 까짓 거 91마리 남았는데 주인한테 야단도 안 맞는데 안 찾죠. 내가 뭐하러 찾아요. 또 한 마리 없어졌어. 아니 내가 가서 왜 뭐하러 도둑하고 싸워야 돼. 또 한 마리 맹수가 채갔어요. 내가 왜 목숨 걸고 맹수하고 싸워. 한 마리 없어졌어요. 내가 왜 산 넘고 물 건너서 고생해서 찾아. 20마리까지는 괜찮아. 요게 사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꾼 목자 아닌가. 자, 마지막 3번 읽읍시다. 우리 모든 성도는 목자가 아닌가. 나에게 맡겨진 양은 누구이며 나는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2번까지만 읽으면 이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만 목자구나. 교육자만 목회자만 목자구나. 그렇게 착각하실까 봐. 3번에 여러분은 목자 아니세요? 여러분도 목자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맡긴 양은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아실걸요? 답을? 아실걸요? 우리 구역장. 아니 구역장만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원들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이 있어요. 다 아실걸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아까 저 그랬죠. 사꾼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거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시고 내게 풍요와 삶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섬세하고 세밀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목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목사도 목자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자. 내 양은 누구고 나는 양들에게 어떤 꼴과 물을 먹이고 있으며 나는 그 양을 선한 목자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꾼 목자로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우리 모습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